함께는 우리의 법신의 나툼입니다. 법성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성신을 나타내는데 법성체나 법성신이나 한 가지거든요. 입을 열어서 나눠놓고 보면 법성체와 법성신은 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거품과 물은 둘이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물거품과 물은 하나지 절대로 둘이 아니에요. 이 물거품과 물은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법성체와 법성신은 절대로 하나인데 인격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둘로 나타나는 것뿐이라요. 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요.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하대지를 만든다든지 지옥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 전부 법성신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법성체가 만드는 거 아니라요. 이런 거 의심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이치를 따져서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아직도 미진하여 의심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예. 저 백봉쌤한테 처음 떡 이제 우리 후배 그 최영남 씨가 갔었는데 그 대학교 2학년 때 갔죠. 걔도 이게 22살 때 그때 갔는데 처음에 탁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구도 네가 만들고 산하대지도 네가 다 만들었다. 태양도 네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가 뻥친 거야. 완전히. 그래서 그런데 묘하게 그 말에 매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림소년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묘하게 매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집에 와서도 잊어버리지를 않더래. 태양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고 산하대지도 네가 만든다. 이랬다는 거예요. 박덕창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박덕창 거사님이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산하대지도 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법신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내라. 변하는 것은 가짜지요? 가짜지요? 변하는 것은 가짜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 없음이지요? 모습 없음을 다른 말로 법신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신이 내니까 모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나툼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딱 하시는 거죠. 박덕창 거사님 몸뚱이로서의 내라고 하면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는 법신짜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선사들 어록을 보면 선문답이 나오지요. 선문답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문답을 볼 때 몸뚱이 내다고 하면 이치야 안 맞아 이 말이.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다라고 해서 딱 보면은 확연히 이해가 돼요. 화두도 다 그런 거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산하대지를 만든다는 법성체와 법성신은 절대로 하나지. 왜? 모습이 없거든. 그런데 이렇게 인격을 나타내는 데는 법성신이 이런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요. 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잖아. 그렇지. 변하고 헛것이니까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본래는 무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습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하대지를 만든다든지 지옥이니 무엇이니 하는 거 전부 법성신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법성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성신이 나야.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엇을 하면 알 수 있다고요? 박덕창 씨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거대한 이치도 무엇을 하면 알 수 있다.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몸뚱이 변한다. 그렇죠. 내 몸뚱이 변한다 것이에다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치를 그냥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안 맞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 잘 맞아요. 나중에 가면.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법성체 알겠지요? 이건 바탕. 일체 만법의 바탕 법성체. 비유하면 전기는 법성체고 전기불은 법성신이에요. 법성신은 사신을 낮추게 돼요. 법성신이 낮춘 인격이라면 벌써 사람의 몸을 낮추게 됩니다. 이 몸으로 하여금 괴로움에 떨어져서 고민하지 말고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내게에 내가 넘어가지 말고 올바른 소견을 가져서 법성체로서 나타진 모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또 이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슬기를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 약간 이해됩니다. 잠깐만요. 자, 법성체로 나투어진 모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이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 몸뚱이 내다에 들어가서 내가 막 휘젓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 또. 그렇지. 진정심은 안 그렇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은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금강경 독송을 했어요. 어저께 저녁에. 금강경 독송에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애가 모든 마음을 다 실지실게 다 보고 다 안다. 그지? 그런 구절이 있지. 열애가 일체 중생들이 쓰는 마음을 모두 다 보고 다 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금강경에 보면은. 근데 그때 열애라는 것이 누구냐라는 것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금강경에 나오는 열애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열애. 법성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성품 자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애가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보고 다 안다라고 돼 있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보고 다 알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본래의 그 성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춘 모든 그런 씀씀이를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법성체로서 나투어진 모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뭐 내라는 게 주체가 있어서 내가 막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인과가 명확하게 가는 것을 주름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더 완전히 법신자리가 되면 법을 굴릴 수가 있겠죠. 법을 굴린다는 그 의치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정도 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귀 뱃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무엇을 제도를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죠. 그런 것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도록 이런 슬기를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확인이 뭐라고 했냐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약간 이해가 됩니다. 이랬더니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욕기의 새끼도 틀림없이 우리가 만든 겁니다. 법성체와 법성신이 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실에 있어서는 법성체와 법성신이 둘이 아니면서 각자 인격을 나누어서 서로 맞서서 모든 묘한 도리를 보이는데 우리가 법성체를 바탕으로 한 법신을 나누어서 또 법신을 나누는 데는 색신을 두었는데 이 색신으로 하여금
한계를 주름 잡으려고 하면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성체와 법성신이 둘이 아니지. 법성신이 인격을 낮춰야 법성신이 살림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계, 색계, 또 틀림없이 우리가 만든 이 우리라는 것은 본래 그 법성체인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실에 있어서는 법성체와 법성신이 둘이 아니면서 각자 인격을 낮추어서 이렇게 진정심도 낮추고 일심행도 낮추고 예리시도 낮추고 이렇게 다 낮추어서 어떻게 돼? 나다 너다 우리다 이렇게 서로 맞서지요. 모습은 무조건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묘한 도리를 굴리는데, 그런데 법성체를 바탕으로 한 법신을 낮추고 법신을 낮추는 데는 색신을 두었단 말이죠. 그 이 색신으로 하여금 상계를 주름 잡으려고 하면 단 하나 방법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여기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공의에 요단해야 됩니다. 비이치에 요단하는 방법 하나뿐입니다. 공리, 비니치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헛거구나. 그거 당처. 참말로 누리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비인 거구나. 그래서 색신은 헛거로구나. 이렇게 딱 인정하면서 공덕행을 항상 읽는 법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이제 공리가 나왔어요. 공리. 어떻게 보면 불교의 공부는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근데 여기 공리를 뭐라고 했나요? 비니치에 요달한다. 공리, 비니치란 무엇인가? 이 모습이라는 것이 다 헛거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모습의 그 바탕, 당처, 참말로 누리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텅 빈 것이구나. 공성이구나. 공성에 나타난 그 모습도 전부 헛거지요. 헛거요. 지금 진짜 주인공은 비어도 어떻게 비었어요? 모든 모습을 낮추게 비어 있지요. 텅 비었으니까 이 모습도 낮추고 저 모습도 낮추어. 만약에 진짜 주인공 자리가 딱 뭐 하나가 있으면은 이 모습 저 모습 못 낮추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낮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자리가 빈 거구나. 빈 자리구나. 거기에서 낮춘 모든 모습은 뭐야? 헛거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요렇게 딱 알아야 된다. 지금 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 모습의 당처는 텅 빈 자리구나. 이것이 공리입니다. 박혜경 보살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비어진데 공덕행을 잊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만 이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입니다.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 거 아니라요. 또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 아니라요. 우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라고요? 공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행해야 공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당이라는 문화로 지옥이 어떻게 공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옥하면 이해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의 법을 굴리는 것입니다. 방편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된다는 걸 같은 것이거든요. 고생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리 전체가 하나의 공덕행입니다. 공덕자리입니다. 누리 전체가 하나의 목숨자리고 누리 전체가 하나의 복덕자리입니다. 이거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놔두고 합니다. 내 손은 하나지만 손가락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보면, 자, 우리 지금 지구만 해도 사람도 살고 곤충도 살고 또 이런 나무도 살고 돌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지요. 그때 성경에 있던가? 들녘에 들녘에 들국화를 꽃을 보라. 그것이 누가 가서 갖고 와서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말하자면은, 누가 이렇게 자기적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덕행위다 이러면은 좋은 일을 해야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옥도 공덕행위예요. 공덕장이라는 거. 왜?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니까.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는 것도 공덕이라.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하나의 인과의 법칙이 틀리지 않는 것이 다 공덕이죠. 그래서 누리 전체가 하나의 공덕행위고 공덕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밥 먹고 공부하러 오고 밥 먹고 나면 똥 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공덕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누리 전체가 공덕자리이고 공덕행위라면 불교의 대표적인 공덕행위는 육바라밀을 우리가 구체에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짜 공덕행위 무엇이냐? 물론 무엇이 지게의 인용 이거 다 공덕행위입니다. 불법의 행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진짜 행법이 무엇이냐? 비니치에 요단하는 것이 진짜 행법입니다. 우리는 진짜 계를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진짜 계를 절대로 가져야 됩니다. 진짜 계가 무엇입니까? 공리에 요단하는 것이 진짜 계입니다. 공리에 요단하는 것이 진짜 계라고요? 공리에 요단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비었다는 공리에 요단하는 것이 어찌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빈거다라고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를,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라는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빈 것이 공덕행위라고 한다면 개도 그 당처가 빈 것이고 육바라밀도 그 당처가 빈 것이고 복의 당처도 빈 것이고 전부 빈 겁니다. 비면서도 그 빈자리란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당처가 비었는데 빈자리가 어떻게 무서운 자리입니까? 천당도 지어내고 지옥도 지어내고 모든 무세계를 지어내는 자리라. 비면서도 그 빈 살림살이를 완전히 굴리는 데 있어서는 되돌아서 사람의 몸을 놔두고 산하대지를 놔두고 공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다가도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첫째 이 당초도 빈 거다. 이걸 딱 알아. 그러나 비어도 빈 것을 위한 빈이 아니고 그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모습을 놔두어서 화려한 연극을 해야 맛이 나지 않겠어요? 연극을 꾸미는 것이 결국은 공덕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예. 이제 여기가 참 중요하네. 우리 보통 개정해라고 있습니다. 불교의 사망이거든요. 개, 정,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는 무엇을 잘못된 것을 하지 않게 지키는 것이 개입니다. 그죠? 개. 그 다음에 가라앉는 것을 정. 그 다음에 지혜를 갖는 것이 배인데 진짜 공덕행이 뭐냐고 딱 묻는단 말이죠. 진짜 개가 무엇이냐? 진짜 공덕행이 무엇이냐? 공리에 요달함. 진짜 개가 뭐냐? 공리에 요달함. 진짜 정이 뭐냐? 공리에 요달함. 진짜 개가 뭐냐? 공리에 요달함. 공리에 요달하는데 어떻게 해서 진짜 개, 진짜 정, 진짜 해가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진짜 육바라밀이 될 수가 있느냐? 저기 황경식 거사님, 이 말이 맞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당처가 다 비어 있으니까. 자,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말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진짜 개가 뭐야? 개라는 것은 뭐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지요. 뭐 5개, 뭐 6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공리에 요다라는 거랬어. 공리에 요다라는 게 진짜 개라고 했어요. 진정씨 뭐예요 생각하는? 공리에 요다라면은
인과가 음. 하늘이도 그 틀림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걔를 지킬 수 있게 돼서요. 네. 그러면 그걸 꼭 개라고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그 인과가 분명하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비었으니까 변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왜 변하느냐? 박원철 교사님, 우리 변한다고 것이다 하잖아요. 지금. 왜 변하느냐 이 말고. 왜 변하느냐? 그렇습니다. 비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안 비고 꽉 차 있으면 변할 수 없지요. 비었기 때문에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인과가 분명한 거지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 있지요. 내가 걸으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온 허공이 다 들썩인다. 이런 말 있지. 그런 말 있지. 근데 사람들 말하면 내 요 있으면 저쪽만 있어도 안 들리는데? 이러거든. 그래서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속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또 누구는 알고 있다? 허공은 알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예여다라는 것이 진짜 개예요. 또 공예여다라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동현 교사님, 공예여다라는 것이 어째 진짜 복이 됩니까? 공리에 요단하는 게 그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지고 하는 게 공리에 요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는 건 맞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는 게 공리에 요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 개가 어느 한쪽의 모습에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을같이 삼엄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그게 공리에 요단한 개고 그 다음에 정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은 어야 됩니까? 복예여다라는 게 진짜 복이에요. 비었다고 하는데 왜 진짜 복이 될까요? 빈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나요? 잠이 오지만 머리 한번 짜봅시다. 모습으로 짓는 복은 받으면 또 없어지고 받으면 없어지고 하는데 허공에 짓는 복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그 금강경에 나오죠.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아침에 보시하고 점심에 보시하고 저녁에 보시하더라도 또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무엇이? 금강경 사후계를 읽고 남에게 해주는 것만 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남 들으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어째서 그러냐는 거야. 아침에 항아사 모래를 아이고 내 몸에 조그만 상책이 나도 열불나고 조금만 해도 뜨거워 죽겠는데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서 공양했나? 사루어서 공양했나? 그냥 공양했나?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공양하고 점심때 공양하고 가득 찬 칠보로 보시죠. 또 저녁에도 몸도 공양하고 또 가득 찬 칠보도 공양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모습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습은 뭐예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함 있는 법,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법, 조건 지어진 법, 유의법, 유의법.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 그래서 유의법은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을 때는 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예여다라는 것은 무의법이라 모습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법. 허공으로서 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 지금 그지? 이렇게 있는데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몸뚱이 내다 하면 50년 뒤에는 다 없어져 버려. 우리 여기 인구가 60억 인구가 만약에 뭐 몇천 년 뒤에는 다 없어져 버려. 그지? 그랬는데 그럼 이거 유의법이죠. 하와서의 모래에서의 몸을 다 보시를 해. 그런데 여기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내구나. 이렇게 탁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온 모습이 다 내 속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어느 복이 더 많아요?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살은 복덕을 탐착하지 않는다. 왜? 불수복덕. 복덕을 탐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불수복덕 탐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복의 당처가 비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 본래 이 모습이라는 거, 유의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탐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살은 복덕에 탐착하지 않는. 나중에 금강경 한번 우리 보면 그런 구절이 있지요. 예. 바로 그 구절이지요. 지금 유의법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유의법은 뭐예요?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유의법은 변하고 헛것이에요. 몸뚱이도 유의법에 속해요. 박덕장 도사님 굉장히 어려운가요? 이해 난항인가요? 이 유의법이라는 건 재행, 무상, 제법, 무아할 때 재행, 제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을 때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도 조건에 따라 일어난 거죠.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겠죠. 좀 과격한 걸 한번 제가 과격한 조건을 한번 내볼게요. 우리 지금 이 몸뚱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조건이 있어야 살아가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살아가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조건 하나만 사라지면 우리 살 수 있나요? 박덕창 거사님. 못 살지요. 그래서 이 유의법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지어진 거예요.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도 쉴 새 없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너무 빙하기가 온다든지 햇빛이 사라진다든지 공기 없어지면 그대로 죽어쁘지. 물이 없어도 열흘 이내로 다. 그래서 다 조건 지어진 거예요. 조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을 때, 햇빛이 있을 때,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도 돼. 몸뚱이가 있고 햇빛이 사라지면 몸뚱이도 사라지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우리 몸이 그런 조건 지어진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을 다른 말로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그런데 진짜 나는 뭐냐? 무의법이라. 다함이 없는 법이라. 우리가 딱 이거 하나만 우리 하고 이제 끝을 냅시다.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요. 불교 공부는. 간단하게 말해서 생사 문제 해결.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해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교재는 그만하고 이제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겁니다. 자, 박원철 교사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프리 토킹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면 그 뒤에 거 안 해도 돼요. 자,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한다. 다 물어볼 거예요,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러면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게 뭘까?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지금 청한이하고 진정심하고 우리 묘강이는 좀 빼놓고 그럼 멀리서부터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해볼까? 예리 씨부터 한번 해. 그래가지고 이 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한 표, 두 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이 지금 뭐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에 뭐다 온갖 걸 얘기를 다 하고 있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뭐 하려고? 생사 문제 해결하려고. 저는 이 공부하는데 되게 복잡한 거 싫어해. 복잡하지 않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생사가 둘이 아닌 거를 생사가 둘이 아닌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사가 둘이 아닌 거.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러면은 말은 쉬운데 감이 안 와. 생도 있고 사도 있는데 생사가 둘이 아니다 하면 말은 많이 들은 말이죠. 네. 근데 감이 안 와. 어떻게 하면 생사가 둘이 아닌데? 뭐가 생사? 지금 살고 있고 죽는데. 생이라는 모습과 네. 살아가는 모습이 사라져. 생이란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사라지게 해요? 그게 이제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넣어야죠. 근데 지금 영혼 없는 말을 자꾸 하고 있죠. 물어보니까 제가 예. 내가 느낀 말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여기 보림선언에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러 왔어. 그러면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점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자기 몸뚱이부터 예, 접근해요. 예, 좋습니다. 자, 예리 씨 한번 가보시오. 일단 생각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생사를 극복한다면 영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영원이라는 얘기는 원래 그러니까 난 게 없어야지만 죽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난 게 없어야 죽는 게 없다? 와, 그럼 어째야 안 나는데? 나 그건 모르겠다고. 그 어째야 안 날지, 그걸 안 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째야 안 나는데? 어째야 안 나는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 지금. 자, 김정혜 보사님. 자기 욕심 그렇게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 일단 생사 문제니까 사람 일단 공기도 있어야 되고 제일 저축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일단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사는 일단 나니까 죽는 게 있게 나지 말아야 되는데 난다는 건 이게 모습이지. 모습 네. 자체가 진짜다, 실체가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부터 생이 생기고 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모습이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허상일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진실을 알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결국 우리
아상이나 여러 가지 집착 때문에 이 보이는 이게 진짜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생을 넣고 살을 넣고 시간과 공간을 생기게 만드니까 문제는 뭐냐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면 사실 자체가 모든 모습은 변하고 바꾸고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잡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 게 근데 만약에 잡을 수 있다 실체가 변하고 헛거고 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 그것을 놔버린 자체가 그만 그대로 생사가 없는 게 되지. 생사를 알아듣겠나? 종합편이긴 종합편. 엄청 와닿지나. 엄청. 이게 왜냐면은 이제 서울에서 배운 거고 내가 실제 그래 선언에서 배운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배웠는데 자 진짜로 내가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을 거 아니냐고. 공부를 했으니까. 아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거를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집착을 하고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잡는 거를 진실을 안 보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라는 느끼는 자체가 생사를 결국 모습을 유도를 하니까 생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시공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봐가지고 이거는 항상 변하고 바꾸다는 느낌을 자기가 체득을 하면 여기에 잡지를 않겠지. 예. 그지? 잡지 않으면 그거는 생사가 있습니까? 생사가 없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는 각희경 보살입니다. 몸뚱이 변한다는 것이다. 이걸 이제 확실히 되면은 허공으로서 나가게 해버리면 생사 문제를 조절해야 좋습니다. 그다음에 황영식 보살. 생사라는 것이 모습이 변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하지 않는 자리에 네, 변하지 않는 자리. 네. 그다음 박원철 가사님은요. 정견을 세우는 정견. 어떤 정견입니까? 몸뚱이는 변한다 것이다 라는 정견과 그다음에 생사가 원래 없다는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상을 이상으로 보고서 모습이 가짜다는 변을 갖다가 먼저 세워서 수행을 하는 게 예. 네, 좋습니다. 그다음 박득장 거사님. 배운 대로라면 생도 사도 없다라는 이치에 도달하는데 그 이치를 깨달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몸통이 변한다 것이다를 실감을 해야 됩니다. 실감을 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뭐 방법은 뭐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자, 그다음에 전정씨만 말해봐. 저는 생사 문제 해결하니까 뭐가 나고 뭐가 죽는지 먼저 뭐가 나고 뭐가 죽는지 물어보고 저한테 몸뚱이가 나고 몸뚱이가 죽으니까 몸뚱이가 뭔지 파고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명왕이는 어떤 거? 저는 일단 내가 누군지 제일 먼저 궁금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해요. 생사 문제. 네. 그다음에 저기 청한이는 어디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며 그걸 확실하게 모습으로서 생각하고 그것이 확실하게 알면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등광보살님. 생사는 생과 일어났다 사라지는 문제니까 그건 모든 모습을 통틀어서 생사라고 보고 모든 모습이 변하고 벗어서 자체성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아서 하나가 되는 생사가.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령거사님. 김광호사님하고 같은 편이에요. 하다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야? 밥 숟가락 하나만 얹은 거예요? 생사 문제는 무슨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니까 모습을
자, 생사 문제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이다, 사다 하는 데는 뭐가 달라붙어요? 어? 누가 말했지 금방? 모습 말고 또 시간. 시간. 생이다 사다 하는 데는 시간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생과 사가 늘 이런 생사라는 것은 몸뚱이가 한번 났다가 꺼지는 게 생사가 아니에요. 그지? 쉼없이 생사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게 다 생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생사 속에는 뭐가 있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꿰뚫어야 될 것이 시간 없으면 시간이 끊어진 거예요. 시간. 그렇죠. 생사가 없으려면 뭐가 없으면 된다? 시간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해요. 억년 소식,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나 뭘 똑같으면 생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콩미라고 비이치라고. 시간. 우리는 너무너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모습도 시간은 모습에서 온다고 하지만 시간의 모습이 또 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생과 생사다.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끊어져 버리면은 물론 모습 없음도 돼요. 근데 더 자세히 하면 모습 없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니? 시간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 없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모습 없음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모습 없음이라는 건 우리가 모습 없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맨날 육군을 통해서 모습이 있음만 봤거든. 그지? 늘 변하는 것만 봤어. 그런데 모습 없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작이 없는 것, 끝이 없는 것. 그지? 그 말은 시간이 없는 것,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타파하려면 어찌해야 되노? 억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년 후나 똑같으면 생사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모습 없음이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백봉생 맨날 허공법문 하시죠. 그러니까 생사에는 몇 년도에 일어났다, 몇 년도에 꺼졌다, 지금 일어났다,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만약에 한결같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꿰뚫어 버리면 생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이것이 바로 법신자리라는 겁니다. 시간이 끊어진 자리, 변할 것이 없는 자리, 모습이 없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본생 맨날 억년 전 소식, 억년 후의 소식, 지금 소식을 바로 이 자리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가져올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시간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늘 시간 속에 있거든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늘 모습놀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시간이 끊어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을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좀 아마 사고를 전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